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우리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는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며 자녀라고 부르시며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자리에 나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휘젓더라도 성령님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게 하시며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롭고 속상하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으로 초대하실 때 그 초대되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강건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고 즐거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악한 사단이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다시피 여러분의 젊었을 때 여러분의 배필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또 궁금하고 또 묻고 싶고 자꾸만 의심은 아닌데 예수님 나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특히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어느 때냐?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물음 안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냐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치료하지 않으세요? 나를 왜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어렵게 하세요? 라는 이런 제목들이 거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죠? 라는 이런 물음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 아이가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이렇게도 들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예수님 좀 섭섭해요. 왜 나를 여기 이렇게 힘들게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아프게 이렇게 그냥 놔두시나요? 내가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어떤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베드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남았을 때 끝까지 남아서 오래 장수하며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들을 다빈치도 그리고 여러 작가들이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그들의 어떤 성향과 어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어놓고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추종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가장 앞서 달려가는 충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콤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군사들과 함께 대동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담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그 말콤이 데려온 그 제사장들의 군병들 가운데에서 군병이 차고 있는 칼을 뺏어요. 그 남의 군사의 칼을 뺏는다는 게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총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총을 뺏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콤이 데려온 병사의 칼을 뺏어서 말콤이 귀를 내려칩니다. 이게 왜 이런 행동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모반이며 반란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 난 예수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면 나도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는 줄기차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순순히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는 그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에 예수님이 잡혀있는 제사장의 뜰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서 기웃거리다가 한 꼬마아이가 모닥불 앞에서 당신 베드로, 당신도 저 사람 예수와 같은 파가 아닙니까? 같은 동료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그리고 달아나 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할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달아나는 이런 행동은 베드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뚝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실추된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님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곳저곳 성령님께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오늘 18절 말씀의 예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항상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왜? 자기는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죠. 성경 말씀도 보죠. 우리가 젊었을 땐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헌금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죠? 자주 묻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땐 더 두려운 마음과 떨림으로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까?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그 둥그런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갈릴리 호수에 접해 있는 여러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들의 이름을 따서 여기는
갈릴리 호수고 저기는 디베리아 호수고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의 호수입니다. 그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여러 곳의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디베리아 호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의 20장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면 앞에 바로 전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인지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12명의 제자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12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20장에 보면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20장 24절에 도마는 거기 없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없었으면 도마와 누구도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건데 도마만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도마만 없는 거예요. 도마만 없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그냥 쑥 통과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23절, 22절, 21절에 20장 거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쯤에 도마에게 가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그럴 리가 나는 못 봤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는 그의 손에 손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그 속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쯤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도 모인 그 모임 장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봐 이렇게 해서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완벽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일련의 예수님에 대한 체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2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무엇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너희가 내가 부활한 것을 믿고 나를 믿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 잡으러.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누군가는 벌어서 먹어야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고백 가운데에는 나는 예전에 어부였던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얕은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뜻 예수님 오셨습니까? 손도 잡고 만져보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고 탈환했을 때 제가 속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베드로는 뒤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참 기쁘다. 하지만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랬더니 몇몇의 제자가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가 그물을 던졌느냐?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죠. 왜 베드로는 그렇게 돌아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며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말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 속상하지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럼 예수님도 저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죠? 아마 어쩌면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그 손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야 이제 풍어 많은 물고기를 잡아보자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착잡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되 고기를 잡기는 해야 되는데 꼭 잡겠다는 필승의 의지가 없이 아마 던진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의 마음은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베드로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저만 놔두셨어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질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죠? 예수님 저 사랑하시죠? 한 번만 알려주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얘기해 주세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베드로가 잘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도 잘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께 묻죠. 날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해.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호언장담했던 그 사랑이 정말로 진정한 나에 대한 사랑이냐라고 예수님은 되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오늘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말은 베드로야, 네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대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신 거 맞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좋아. 이해하기도 얼마나 쉬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으로 내가 어디든지 너를 이끌어도, 너를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암울하고 암담한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조금씩 가시처럼 남아서 나를 괴롭힐 때에도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은 그 아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 나 사랑하시죠?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한사코 걸어가신 분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예수님께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이라고 묻는 거는 웃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여러분을 다시 회춘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고통과 아픔과 싸우면서도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두 발 뻗고 자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런 열정들이 베드로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화에 보면 예루살렘 성인가에서 그 베드로를 찾을 때 그 성벽 밖으로 줄을 매달아서 탈출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탈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뒤를 돌아 성을 탈출하는 베드로가 숨어있는 바위 앞길을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 환상.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 왜 어찌 십자가를 다시 집니까? 네가 버리고 달아나는 이 로마를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울면서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를 맞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헤쳐나감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대신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궁금한 건 나는 너를 당연히 사랑해. 나는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나랑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도망갈래? 베드로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이 또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복하십시오.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 속에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니 나도 예수님을 더없이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갈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복음성가 100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할렐루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있는지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병원에 있습니다. 해지고 다른 신발을 신은 것처럼 우리 육신은 그렇게 연약해지고 낡아졌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 육신이 다시 건강해지지 않고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들이 있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중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행복하며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으며 곧 주님을 뵈는 날이 속히 올지라도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남은 삶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저들이 충성했던 교회 위에, 저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